오늘 회복의 날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월드컵에서 미가서로 시선을 돌리시고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를 상대로 예언 활동을 했던 분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통치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요담 아버지 우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두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쓴 반면 미가는 7장 정도밖에 쓰지 않아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서를 작은 이사야서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는 왕실을 드나들 정도로 상류층 사람이었고, 미가는 모레셋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예언 활동을 한 반면, 미가는 아래에서 위를 올려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에 세 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는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 평화, 메시아. 여러분, 미가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 미가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주를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이면 미가서를 펴서 보게 되죠. 카터 대통령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새겨진 그 성경에 손을 얹고 또 취임 선서를 1977년에 했고요. 연설에서도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은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흑인, 히스패닉계 사람들을 대거 공무원으로 등용했습니다. 재임 기간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분쟁을 종식시켰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맺고 소련과의 전략 핵무기 제한 협정을 마무리 짓는 일이 카터 대통령 재임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미가 선지자의 강조점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풀어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왕국 우시야 왕 때 51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경제적 부를 많이 축적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관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가치를 더 이상 갖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가지려고 했고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분배의 문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되는 그 시기에 아수르에 나폴레옹 같이 등장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디글랏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면서 주변국을 정복해서 아주 큰 제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은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남왕국 유다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아하스 왕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어려움을 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엄청난 조공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이 연합군을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군사를 몰고 와서 유다까지도 속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약 100년 정도 바벨론이 일어날 때까지 아수르의 어려움, 그 통치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요, 유다는 북왕국이 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자각을 하지 못한 채 혼돈의 세월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군을 막기 위해서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또 실로암 터널을 완공을 했는데, 이 터널이 500m나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세금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리고 공동체성도 약화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서 약한 이웃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미가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몇 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성전이 있는 그곳을 산당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사마리아가 무너지면서 아수르가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화대로 모은 재물을 빼앗긴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다에도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인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지도자들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안 좋은 데 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거 빼앗고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편법과 불법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홍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는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어요. 미가 선지자 하는 얘기는 욕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 보고 욕하냐고. 듣기 싫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단 설교는 마음에 꺼리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리라면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욕하는 말로 당시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3장 11절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우리에게 재앙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회에 대해서 갈아엎겠다.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스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내가 다 갈아엎겠다.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4장 5장에 가서 소망이 있다. 끝날에 내가 펼칠 이 멋진 나의 비전을 미가 선지자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1절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서 가장 높은 산이 되고 민족들이 그리로 막 몰려오는 그 비전을 미가 선지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성전으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시온산은 성지순례 가보면 언덕이에요.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온산을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시온산의 그 지대를 높이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시온산이 가장 매력 있는 공간으로 남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가진 것, 경쟁에서 막 탁월하게 되는 것, 우리 애가 1등 해왔어요 하고 막 상장 이렇게 막 보여주고, 뭐 그게 우리의 매력이 아니죠. 우리의 매력은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방인들이 몰려온다는 이런 표현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렇게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게 하겠다는 뜻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성전이 매력이 있어서 이 몰려온다는 뜻,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다는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자,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내가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46년 지은 건물을 자기가 뭔데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한 사도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요. 그럼 대속죄일에 피를 뿌리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4장 1절 말씀은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천국에 가면 예배당 같은 이런 공간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아무리 훑어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바를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따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조금 덜 느끼고 교회에 오면 조금 더 느끼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당시 시대 상황이 사람이 개혁해서 안 될 수준에 이르렀어요. 미가 선지자를 나쁜 사람 취급을 했어요.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 그런데 절망하지 마라. 내가 끝날에 준비한 비전이 있다. 나는 반드시 내 비전을 이룰 텐데 당장에 너의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비전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버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비전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죠. 그도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 노릇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유대 나라에서도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인도에 갔던 선교사님들이요, 그 10억 가까운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고 힌두교인들은 수억이 되고 무슬림들도 많은데 교회는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텐데 하박국 선지자야, 너는 그것을 봐라. 여러분, 오늘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방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서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야지 하고 막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는 사람들의 오고 가는 대화를 2절에 담아 두셨어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당시 시온 예루살렘은 죄악의 도시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통하지 않는 도성이었어요. 부패한 도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래의 의도대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셨죠. 여러분 성경 펴세요.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에 화려한 그런 건축물이 있고 화려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악으로 건축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갈아엎겠다, 돌무더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이 터지죠. 방언이 터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천상의 방언처럼 하는 뭐 다다다다 이런 방언이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쓰는 외국어를 가지고 유창하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말을 이 촌 사람들이 하지 하면서 놀랍게 여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까? 자, 지도를 보시면 바데, 메데, 엘람이 나오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쪽 지역은요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의 이란 지역.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와 지금 이스라엘 있는 지역, 그 다음 갑바도기아 저쪽 위쪽, 터키 동부 쪽,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터키 북쪽과 남쪽, 그리고 애국과 리비아 여러 지방, 저쪽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된 유대인들, 저 이탈리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레데, 크레타 섬, 이 고린도 밑에 있는 섬, 거기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아라비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촌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현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에 도대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미 교회가 있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3,000명 가운데 그 속의 일부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사도행전 3장에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점들의 기초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성찬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그리고 기도와 성찬과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교회 사역의 축이 기도일 수도 있고 구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내용이 많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매일매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미가서 4장 2절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달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달되는데 뭐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하나도 안 들리고 막 시계만 자꾸 보고 그리고 막 졸고, 여러분 그러면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의 때가 되면 죄악의 소굴이었던 시온이 회복의 날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는 중심지가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민족이 몰려간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이 흐른다는 히브리어인데요, 명사형은 강이에요. 그래서 강이 범람하듯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말씀을 주실 그 신의 산으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쫙 몰려가는 걸 보죠. 그 율법 받느라고 1년을 보내요. 1년을. 그런데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이끄셔서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이겨내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가려지고 사라졌다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책을 발견한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남녀노소를 모아놓고 왕이 직접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열왕기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폐하고 신당을 폐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폐하고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허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 음란한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을 허물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다니엘서 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경 봉독하면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인데 울지 말라 하고 먹을 것을 주며 기쁨으로 바꾸었는데 낮 4분의 1은 율법을 서서 읽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도 부활 사건과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는데 어떻게 그 소선지서, 여러분 제가 오늘 소선지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데 소선지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부 출신들이 요엘서 2장 28절을 가져다가 성령이 남녀노소에게 부어질 날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는데 오늘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변화의 중심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새롭고 좋은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은 모델이 제네바예요. 칼빈이 제네바를 개혁하기 전까지 제네바는 우리나라의 미아리 같은 동네였어요. 음란한 사람이 많고 문제가 많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네바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도시가 놀라운 도시로 바뀌어지는 것을 역사상으로도 우리는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도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서 시작하지 마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며칠 동안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사람의 그 강한 의지와 선한 의지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변화가 오는가?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땅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고 뭔가 욕심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판결하시고 판단해 주시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끝날에 내가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나라도 을지 연습 여름에 막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전쟁 연습 좀 그만 좀 하라고, 우리는 안 쳐들어갈 테니까 전쟁 연습하지 말라고 막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래갖고 지금 이제 연습 안 하죠. 그럼 북한도 이제 그 다음 상응한 조치를 내놔야 될 텐데 어쨌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세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그런데 그 과정은 말씀이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를 바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몇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될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축복된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저는 어릴 때 외할아버지 집에 가면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 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들 이파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평상을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포도나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무고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 사이에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만족의 도구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밥을 주고 사과와 같은 과일을 주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먹거리를 먹고 그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만족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엄청난 만족을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서 만족이 잘 오지 않고, 미가 선지자 시대에도 막 약탈하고 힘겹게 하고 하면서 뭔가 만족을 구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만족을 못했어요. 그 말씀이 미가 6장 14절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여러분, 정말 맛있는 거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허전할 수 있어요. 항상 속이 비어 있어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진급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됐어요. 그런데 속이 빈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제 축구에 져도요,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까짓 거 독일을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셔요. 목사님, 독일한테도 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손흥민처럼 울 필요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러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박혜수 선교사님이 작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박혜수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다 농인이세요. 그런데 캄보디아 푸놈펜에 선교사 가정이 500가정이 들어와 있는데 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손마가 선교사님이 여기에 박혜수 선교사님을 훈련을 하고 해서 여기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농인들을 찾아냈는데요, 지금 3명을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캄보디아 수화하고 한국 수화가 다를 텐데 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통합니까? 그랬더니 문자로 이렇게 왔어요. 70% 익혔습니다. 캄보디아 수화를 1년 동안에 70%를 익혀가지고 농인들을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믿는 농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고, 한 사람은 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나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나섰대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해외에 있는 장애인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남자분들 5시 반에 나오라고 하는데 야근도 있고 피곤하고 잘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나오면 개근이다, 무조건 나와라 막 문자 보냈더니 몇 분 더 나오셔서 지난 목요일 날 20명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5시 반에 성경 공부하러 모이자고 하는 목사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고, 여기 오시는 남자 성도들도 조금 뭐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 꿈은 뭐냐 하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쳤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뒤를 따라야 되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금 경청하고 계시지만 말씀 앞으로 열심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어느 세월에 세상이 변화됩니까? 하나님 말씀 배워갖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세상 바꾸려면 언제 바뀝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이렇게 막 불이 내려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매일 읽으라 그러고 묵상하라 그러고, 제가 지난주도 큐티지 사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여러분 가운데 한 20명만 사가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나는 없어도 잘해, 이런 분들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늦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뒤에 알로카시아가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화분 2개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근데 이 가운데 이 이파리가 지난주에 없었어요. 아세요? 금요일 날도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활짝 핀 거예요.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갖다 놨으니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이 식물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자꾸 접근하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으로 평안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자꾸 보고 누가 누구를 잡아갖고 누가 어떻게 되고 그건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8시 뉴스 또 보고 세 번째 듣고 각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납치범이 어느 동네에서 납치했다는 것을 3번 들으면 다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는 거죠. 그 암기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이것이 승리의 길이요 회복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시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